공중파를 나가도 생기지 않는 일이 네. 간증 요청, 경제 방송까지. 저 친구들 빚 좀 네가 무이자로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끝나고 오시면 제가 무이자로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시달렸습니다. 제 인스타를 접었죠. 아버지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저희는 아버님이 장로님이 아니라 제사장님이신 줄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막 그런 것들을 누려봤어요. 네. 누리실 때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지 왜. Daniel, go bac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정신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바쁘셨군요. 네. 저는 근데 지금 호칭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표님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의장이라고 어디 뭐 법조계 아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 회사에서 네네.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들을 선임하게 되다 보니까는 네. 전문 경영인들이 뭐 대표이사, 전무이사 이렇게 해서 선임을 하게 되면은요. 네네. 이제 그러면은 그 외에 그런 어떤 전문 경영인들에 대한 인사권이라던가 네. 아니면 회사의 어떠한 재정적인 어떠한 그 집행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이사회가 그 위에 있어요. 네네. 복잡하군요. 네.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큰 가이드를 정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장을 의장이라고 하게 돼서 네. 네, 이번에 뜻하지 않게 네. 네, 진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해하기로는 회장님 뭐 이거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영어로는 둘 다 네네. 체어맨인데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 포지션에 있을 때 네. 제가 의장이라고 네. 부릅니다. 뭐 여튼 우리 다니엘 기도회 식구들 우리 대표님이 더 승진했다라는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신 지 한 2년 벌써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그 이후의 삶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먼저 되게 놀랐던 거는 네네. 당시 제가 이제 인스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DM이 네네. 한 200개가 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로 네. 편지가 한 거의 막 하루에 거의 10몇 통씩. 네. 그리고 막 이제 본사 직원들이 전화를 받느라고 네네. 회사의 업무가 차질이 있을 정도로 네네. 저는 이렇게 큰 공중파를 나가도 생기지 않는 일이 네. 너무 놀라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큼 의장님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가 대단하다는 거 정말 네. 뭐 좋은 피드백들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야죠. 네네. 뭐 왜 나왔냐 뭐 이런 거 아니었고. 뭐 잘 봤다. 네네. 뭐 너무 감동이었다. 뭐 이러한 네.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잘 살아야겠다. 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사업을 네. 또 역시 진행하느라고 네. 제 안에 그 뒤에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 있었다면은. 네네. 여기저기서 이제 간증 요청, 강연 교회에서 네.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세상 경제 방송이나 네네.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은 요청들이 경제 방송까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요새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컨셉들이랑 좀 맞는 것들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하면서 어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네. 그리고 간증은 어떻게 가야 될지 네. 기도하면서 기준을 정하는 시간들을 네. 좀 가졌고요. 왜냐하면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 사업 같은 경우는 잃지 않고 그대로 또 충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를 결정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참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현장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장면 중에 기억나는 몇몇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오늘 좀 그 장면들 함께 보면서 못다 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걸 보나요? 네. 직접 뻘쭘하시겠지만 한번 같이 좀 보시면서 그때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그 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함께 좀 영상 보면서 이야기해서 아니 그거를 네네. 그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네네. 저는 막 조회수가 네. 뭐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이제 저희 가족들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저 손발이 오그라들어갖고 제가 그렇죠. 네. 그거 오늘 진짜 보는 건가요? 이번에는 아니 손발이 그냥 오그라드는 정도가 아니라 얼어붙게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때 그 영상, 네. 그때 그 시간을 좀 함께 추억하면서 함께 좀 이야기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시죠. 선생님들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요. 학자금 대출 받고요. 차 사고요. 막 캐피탈 껴갖고 재정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저 친구들 빚 좀 네가 무이자로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오시면 제가 무이자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바로 저 장면. 화제의 장면. 끝나고 오시면 제가 무이자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앞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드는 생각이 집사님이 알바생을 저기다 심어놓은 건가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이 전화 왔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제가 네네. 그 편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네네. 왔던 편지를 어떤 분이 막 이제 막 11장 막 이렇게 막 쓰신 거예요. 네네. 손편지고. 손편지로. 네. 그래서 막 읽으면서 제가 감동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마지막에 그래서 계좌번호가 마지막에. 네, 네. 그 우리 때 용어로 네. 그 4천만 땡겨줘라는 4천만 용어가 땡겨줘. 그 전문 용어가 있었잖아요. 무이자. 네, 이번에는 네. 5억만 땡겨줘 뭐 이런 식으로. 통이 커졌네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네. 정말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끝도 없이 그리고 이제 네. 전화 와서 이게 어떠한 경우도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안이 조금 있는 층에 있어요, 사무실이. 네네. 그러니까 찍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인 못 들어가는 데인 거. 네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뚫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 사무실까지 네, 현장이죠, 말 그대로 현장까지. 현장에. 사무실까지. 5원만 땡겨줘. 그 말씀을 전하러. 대단하네요. 와, 그래서 편지 막 이런 거를 제가 네네. 이제 읽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네. DM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네. 제 인스타를 접었죠. 그 사건 이후로.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아무리 재미삼아 전달하는 것도 네. 좀 현명하게 전달해야겠다. 근데 지금 와서 말할 수 있다. 그때 저건 100% 애드립이었죠. 애드립이었고 약간 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네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나도 누군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네네. 그렇게 무이자로 네.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네. 어떠한 뭐 이자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은행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네네. 내가 좀 나는 그것이 여유가 있다면 해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많은 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애드립이 될 줄 알았죠. 네. 저 주변에 저도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애드립으로 발언한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 무이자 어디에서 어떻게 받느냐. 3천이 필요한데 교회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저도 지금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저희 사무실로도 찾아왔습니다. 저희 보안 저희가 더 철저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도 와가지고 만나게 해달라. 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네. 사무실이 35층인데 네. 거기로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리고 저희 청년들도 2019년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게 하자 은혜가 되었냐. 네. 끝나고 무이자 오셔라. 이 대목에 가장 큰 은혜가 되었다. 예. 저는 그 무이자가 네. 정말 그 무슨 복음과 같은. 네, 거의 뭐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좀 좀 솔직하게 네. 그런 감동된 편지와 DM을 통해 가지고 무이자로 뭔가 이렇게 하신 일이 있다, 없다. 사실은 제가 이제 네네. 이제 무이자가 아니라 사실 되게 주는 경우도 되게 네네, 많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네. 그분과 심도 있는 어떠한 면담을 하고 네. 이분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는지 네.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에 네네. 대해서 저도 같이 감동해야 되고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또 애드립으로 또 네. 나가면 이것도 그렇게 많은 분이 그건 또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중에 보면은 뭐 이런 예언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계셨잖아요. 너는 저 자매랑 결혼해야 된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상처받는 형제나 자매들도 있었고, 네네. 난 아닌 것 같은데 느끼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랬을 때 그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냐 안 맞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었고,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네. 아니면 영적 선배들한테 들었던 대답은 뭐였냐면 만약 그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 너의 마음도 평안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가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부담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네네. 하나님 주신 거는 평안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너 저 자매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네네. 인격적인 분이시다. 네. 라는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런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나 네. 아니면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부담스럽나.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99.9%가 네. 부담, 부담이요. 네네.
다가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현승원 집사님의 마음은 본인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 또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표출되었다라는 네. 것으로 네, 네.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 보시고 연락을 주시거나 35층으로 찾아오실 일 없도록 간곡하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 기억에 남는 영상 중에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선교사님 돕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상 또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또 있나요? 네네, 또 있습니다.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시간 다시 한번 좀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가족 수련회였습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가족 수련회를 가서 1년 동안 왔던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모든 가정이 그걸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가족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재단 이사도 아니었지만은 이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후원해야 될지 이분을 그만해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웠다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했고 그 다음 저희는 비록 돈을 안 냈지만은 이런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쯤에 가족 수련회 제가 한 20살, 19살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갔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대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벌이가 그저 그런데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그만 멈출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2만 원, 3만 원 하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금액대를 조정해서 그만할 뿐 하고 우린 이제 고정하고 나서 쭉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무리 느껴도 하나님의 음성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하고 동생은 거기다 돈도 한 푼 보태지 않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니네가 뭘 하냐 돈이라도 내냐 라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렇게 마음을 가진 가정을 살펴주셨습니다. 돈을 팍 벌고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11조를 해야 될 액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10만 원만 해면 되는데 뭐 20만 원, 50만 원 갑자기 들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혀를 꽉 깨물었어요. 어차피 이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 가운데서 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10의 2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에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걸낌 없이 청지기의 삶을 살기. 저는 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가족 수련회, 해년 만에 있었던 가족 수련회,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엄격한 신앙적 재정 교육. 그러니까 저는 뭐 좋게 표현해서 엄격했지만 거의 공상당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네. 저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학창 시절 때 막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부모님에게 좀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는 아버지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친구한테 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대화가 통하는 분. 그리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그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셨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거는 어떠한 방송이나 교회나 간직에서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단독 처음. 네, 처음 이야기하시는. 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면은 이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걸 보잖아요. 수능을 대비한 시뮬레이션 모의고사를 네네. 보는데 그게 거의 수능을 보는 모수랑 거의 비슷한 숫자가 보니까는 거기 등급이 수능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험을 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의 객관화가 안 돼 있었고 저를 몰랐었는데 그때 이제 저가 확 드러난 거죠. 그래갖고 너무 실망해서 이거 갖고 어차피 해봤자 점수가 안 올라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재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6월달 정도부터 해버린 거예요. 이른 시기에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뭐 공부할 뭐 맛도 안 나고 진짜 어차피 이번 수능 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막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네. 나가가지고 밥을 같이 먹자고요. 네. 그래갖고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네가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네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네. 보통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 뭐 이런 얘기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버님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해야지. 그런 얘기가 어디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날 네가 잘 찍어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허. 일단 한번 보긴 봐봐라. 네. 근데 잘 찍을 확률을 높이려면 남은 게 그래도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날 찍은 게 너무 대박 나서 아하. 혹시 서울대 연고대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아 저는 잘 찍어서 서울대 가셨다고 하는지 깜짝 놀랐네.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설득을 하시니까 이게 되게 나름의 일리가 있잖아요, 되게. 네네. 그렇지. 시험을 봐서 잘 찍으면 잘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일단 열심히 찍어라도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네. 분이어가지고. 열려 있으셨군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 수련회에 대해서 어떠한 걸 요구하실 때나 이럴 때도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빡세게 그게 아니라 네네. 이거예요. 오전에 재밌게 놀 거다. 네. 예, 그리고 신나게 재밌는 시간 보낼 거다. 그리고 니네가 좋은데 이런 데 갈 거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녁은 잠깐 숙소에 들어가서 뭐 잠깐 하는 것 같은 그런, 예. 그럼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아주 그냥 아버지가 막 스파르타로 그냥 막 딱딱 율법적으로 거의 저희는 아버님이 장로님이 아니라 제사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예, 집에서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게 아니죠. 이거 좀 너무 중요한 근데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걸 유인하시려면 아버지가 가족 수련회 갈 때 그 오전 프로그램을 진짜 한두 달 동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서칭하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희도 오전에 충분히 재밌고 네. 즐겁고 너무 맛있기도 하고 네. 그럼 저녁에 와가지고 잠깐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빨리 끝내자라고 했는데 이제 6시간, 7시간이. 네. 그러면 이제 2년 전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요. 네. 그때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님들의 네. 태도가 다 제사장으로 변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현승원 같은 아들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인격적인 대화를 통한. 네. 네. 어머니는 그런 분이 많으셨어요. 네, 아주 네. 정확한.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당신처럼 믿으면 천국 못 간다. 네, 네. 근데 아버지는 아이고, 그건 또 네네. 그거는 또 네. 그래서 네. 어머니는 굉장히 그런 기준이 정확하신 분이 많으셨는데 네. 아버지는 사실은 정말 대화할 수 있는 분 유일하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를 제안하거나 그럴 때 네. 선뜻 거부할 수 네. 없는 그러한 항상 취하신 것 같아요. 네. 태도도. 그렇군요. 좀 이 그 재정 또 이런 아버님의 교육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너 속 코너인 아이캔 고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캔 고백은요, 말 그대로 난 되돌아갈 수 있다 혹은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can go back. 되게 이상하네요. 오늘 영어 선생님 모셔다 놓고 제가 괜찮았나요? I can go back.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I can go back. 네, I can go back. 예, I can go back. 의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 텐데 우리가 사연을 좀 듣고 이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그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제가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고백 듣고 go back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백 듣고 go back.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신실하지는 않지만 크리스천이고 결혼은 자존심 때문에 안 했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여기서는 솔직히 말할 수 있으니 고백하자면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던 거 아닌데. 아무튼 저는 젊어서 세게 일하고 인생 후반부엔 편안하게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저의 20대를 불태웠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야근에 휴일 반납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피곤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월급도 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었던 일들이 점점 제 실력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내고 있지만 형식적인 카드값 같이 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풍족하게 누리는 재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뒤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까요? 아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뒤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 라고 하면 go, 아님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고 하면 back. 자, 하나 둘 셋. 오, 좋습니다. 의장님도 go, 저도 go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의장님 정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되게 저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막 이제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그리고 막 제가 어떠한 한마디만 하면 인원이 막 들어오고, 한 번 막 강의 찍으면 막 열풍이 불고, 네네. 막 상담하면 친구의 소개를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성장을 했던 막 그러한 시기에 보면은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하더라고요. 네. 형식적으로 11조를 일단 내고,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굉장히 막 너무 잘했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해서 막 그러고 좋은 전략이 떠올라서 잘 되면은 그런 생각이 계속 갖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네. 이게 됐다라는 것들을. 그런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 걸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걸 만들자라고 하는 건 좀 교만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마음 안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를 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네네. 그 시기에 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제 마음과 피부와 제 감정이 다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게 한마디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그 고백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고, 아하. 저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느끼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서 내가 그 고백을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마음에 어떤 게 오기 시작하냐면,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네. 느끼는 순간 내 안에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인데 200만 원을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감사함이 넘치면 꽁돈 받았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데, 네네. 그럼 내 삶이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고, 남들한테도 훨씬 더 예전보다도 더 넉넉하고 더 훨씬 더 잘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감사도 더 같이 붙게 되다 보니까 그 삶을 소망하시면서 네. 하나님 저에게도 이걸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내가 뼛속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네.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네. 처음부터 정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번 한 번만 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네.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받다가 네. 이것들이 정말 잘 되어지고, 아까 우리 의장님 표현대로 나의 어떤 능력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감사가 아니라 익숙해지고, 맞아요. 내가 한 것처럼 맞아요. 나의 능력으로, 맞아요. 나의 노력으로 맞아요. 이렇게 여겨서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예. 근데 진짜로 저런 분들이 저희 직장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막 저 너무 좋아요. 네.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감사는 실제로 얼마 못 가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막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보면은 막 100대1 경쟁률이란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만 합격해 주시면, 네. 이것만 내가 되면 새벽 해갖고, 예배 맨날 나옵니다. 네, 맨날 나오고 합격하는 순간 막,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익근무요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곳에서 하시네요. 예, 그래서 옆에 많은 공무원들을 봤어요. 그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노량진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컵밥 먹고 라면 먹으면서 공부한 그 학생들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네. 오늘 그 자리에서 일하는데 네.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더니, 네. 뭔 X소리 하냐, 네. 이런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저를 너무 뜬금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네네. 그때 그 마음을 살려서 오늘도 일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 그때는 그 마음이었는데 왜 바뀌었냐.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네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나는 너희의 홍해를 가른 그 여호와라는 것을 갖다가 반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네네. 계속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입사했을 때 그 즐거움, 여기 들어왔을 때 그 감사함, 그때 그 기쁨, 그것들을 저는 좀 날마다 느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중요한 말. 꿀팁 하나만 더 드리면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 번다라는 돈 버는 자기계발서를 수십 권을 읽었어요. 거기 돈 버는 비법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안에 보통 뭐가 있냐면 유태인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대부분의 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항상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잘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가졌던 마음을 잃는 순간 네 주머니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할 거다. 그 얘기가 반드시 다 있어요. 저 어제 유튜브에 네. 칼국수로 연 매출 70억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 영상 봤거든요. 네.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지금의 돈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실용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근데 아까 그 청년이 좀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대부분 요즘 청년이 이게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른 젊은 시기에 열심히 바짝 일해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그 위에는 그냥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친구들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네. 그 모든 분들의 네, 거의 조상격 되는 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그들이 우리 많은 청년들이 추구하는 롤모델과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지금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데서 평생 놀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갑자기 벽이 확 느껴지네요. 네. 네. 하여튼, 네. 네네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삶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네. 얘기하고 싶은 게 꼭 있어요. 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네. 어떤 거냐면 거기에 올라갔을 때 우리 그 꿈미학교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네, 교회에서 네, 하는. 네. 예, 그런데 그 대안학교에 보면은 그 꽃들에게 뭐 나비에게 뭐 꽃들에게 나비 뭐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네, 보면은 네. 거기 보게 되면 많은 막 그 애벌레들이 막 그 엄청난 기둥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다들 뭐냐면 그 기둥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너 왜 올라 그러면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다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 올라가는 곳으로? 거예요. 네. 올라가요. 그 올라가고 나서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올라간 사람이 말을 해줘야 아는 거잖아요. 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띠. 네, 아무것도 없다는 네. 거예요. 어떤 거냐? 오히려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내가 열심히 일했을까? 네. 왜 내가 그럼 그 공허함을 느끼게 왜 열심히 산 걸까?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과 출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막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막 몇십억이 통장에 있고 나 이제 경제적 독립 끝 하고 나서 막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좋은 차, 그다음 막 좋은 집, 넓은 집, 네. 그런 다음에 막 이제 누릴 수 있는 막 뭐 시계, 뭐 네. 명품, 뭐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쫙 생각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만약 다 산 다음에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다 산 다음에 다 산 다음에. 다 산 다음에 다 산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좋은 집에서 저 오늘 너무 간가요 네, 지금요? 네. 아, 아닙니다. 최고의 좋은 막 여러 가지 액세서리에 뭐에 차에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다 한 다음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게 남냐면요 네. 정말 공허함이 남아요. 아, 더 이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건 아까 똑같아요. 어떤 건 줄 아세요? 내가 월급이 100만 원 있다가 500만 원 됐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려갖고 네.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을 때 본인의 모습이 그냥 윗단계에서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네.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그것이 돼 있을 때도 그걸 누릴 수 있고 네, 네. 맛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만 목적이 그거 다음에 평생 놀고 여행 다니면서 먹고 나는 여기도 다니고 막 인스타 올리고 사진 찍고 막 그것이 마냥 목표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삶이 그렇게 판타스틱하지 않다는 거죠. 아하. 그 삶이 원했던 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약간 좀 무서워지려고 그럽니다. 제가 혹시, 네. 이거는 정말, 그 삶을 누려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우리 청년들 정말 좀, 귀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 단순히 우리가 내 삶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많은 돈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금만 더 실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돈을 열심히 벌려고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좋거든요. 네네. 막 그리고 막 내가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서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아등바등 한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왜? 나눠주려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함을 맛보고 나서 주신 은혜를 또 다른 걸 기대하고 따라가려고 이러한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네. 대해서 응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즐거움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은 중요하지만 네, 맞아요. 올바른 열심, 네. 방향성이 있는 열심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거를 이야기시군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회에서 네네. 막 그래갖고 제가 학교를 할 수 있는 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투자를 통해서 좀 큰 돈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후의 삶이 어떠냐라는 말을 많이 물어봐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사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막 그런 것들을 누려봤어요. 네. 여기서 말하면은 너무 이건 말이 방송 심의 규정에 네. 누리실 때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지 왜 혼자. 예. 오케이.
네네. 그랬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네. 그 모든 거를 한 3개월 만에 다 청산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다 팔고 다. 예. 너무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예.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할 때는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막 살아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없는 거죠. 네. 예. 우리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우리 많은 다니엘 기도의 식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 현승원 의장님의 이 말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 추구해야 될지 함께 좀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어졌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있으면은 그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정말 유명한 무슨 설계사 무슨 뭐 매니저 뭐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제 자산을 컨설팅을 다 해줘가지고 네네. 아주 안전하게 그 자산을 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배분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이자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코비드 19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산이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자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청난 기업의 채권을 제가 샀다고 쳐요. 네. 그 기업이 망가지면 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안전한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네. 순간에.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경제적 자유? 그 자유도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얼마 안 되는 거 후 불면 다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 하나님한테 좀 덜 의지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아등바등하게 기도하고 막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이제 난 살 수 있을 거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엄청 큰 오해라고 하는 네.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이 땅에서의 평안, 여러분 이거는 재정과 물질로 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삶을 누려보셨고 또 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본인 느낀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의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신뢰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많은 말씀들 또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 초대받는 건가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계속입니다. 한번 저희한테 오시면 늪입니다. 늪.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의장님과 함께 우리 다니엘 고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흔들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Daniel, go back.